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10번째 날 우리 앞뒤좌우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던 여전히 부흥하는 은혜, 꾸준히 성장하는 축복, 끝까지 계속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눈물의 기도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눈물의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눈물의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겠습니다만 10과의 주제는 눈물로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사람의 마음, 사람 중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 눈물의 사람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예루살렘 성과 성읍은 불이 타고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기반이 모두 다 무너진 상태.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진 상태, 성문이 불탄 상태,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마음껏 드나드는 상태, 세상의 여파에 흔들리고 휘둘리는 상태, 사단이 맘만 먹으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무조건 다 영향받는 상태. 성은 불타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탄 상태. 근데 그 소식을 바사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되기 전이나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태어나 본 적이 없는 먼 예루살렘 성, 그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나랑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아니, 저 멀리 있는 땅 예루살렘의 성읍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나는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거든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 오늘 4절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옆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신앙, 아버지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공동체 신앙과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연말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성탄절을 지내면서 참 감사하시고 행복하셨죠. 좀 불편하신 분들도 좀 계셨을 거예요. 짜증이 나시는 분들도 좀 계셨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본당의 3분의 2는 교회 학교 아이들로 꽉 찼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 아이들을 보러 오신 부모님들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내가 맨날 저기 앉던 자리인데 아이들 때문에 내가 못 앉아. 그리고 뒷자리에 본당에도 앉고 싶은데 아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미리 앉고 있어. 전도사님은 새 가족이 앉아야지 된다고 자꾸 위층으로 올라가래. 그래서 아마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위층까지도 다 앉고 의자를 70개를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지 못하니까 아이 뭐야, 교회 와도 이렇게 불편해, 마음이 상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나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현 목사님께서 지난 예배 때도 보여드렸다고 하는데 2017년 성탄 감사 예배 사진과 2018년 성탄 감사 예배 사진과 2019년 성탄 감사 예배 3장을 쭉 보내오셨더라고요. 보셨죠? 여러분, 그거 볼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너무 좋았잖아요. 제가 그거를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니까 우리 딸내미가 아버지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것을 보고 저희 안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행복해. 뭐가 행복하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감사한지 모르겠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껴지세요? 이 불편하고 짜증나게 느껴지세요? 아니, 교회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왜 나를 감사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보며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교회 일이 교회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교회 일이고 하나님 나라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연결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 신앙, 거기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고 교회 일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교회와 떨어져 있는 신앙, 끊어져 있는 신앙들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재에서 김은호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요 반대적인 얘기를 하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에 탔어요. 그게 나랑 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아니, 교회가 불이 탔든지 교회 성문이 없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미 이 좋은 나라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앉아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도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 신앙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은호 목사님께서 탁월하게 비유를 해둔 것이 뭡니까? 자녀가 잘못을 하면 누가 용서를 하고 회개를 빌어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는데, 자녀가 나쁜 짓을 했는데 부모가 대신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있을 때 교회 일이 내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이 내 일이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자주 부르는 은혜 받은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뭐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세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불황의 시대, 침체의 시대에 여전히 부흥하는 은혜와 꾸준히 성장하는 축복과 끝까지 계속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영지 공동체를 향하여 부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약속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냐고요? 아니면 내가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도 좀 부어지시고 여러분, 주인의식도 좀 가지시고 공동체 신앙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와 관계없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스를 월부터 니산월까지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여 기도하였다. 기스를 월부터 니산월이 몇 개월인지 아세요? 4개월. 여러분, 이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구별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결론이 뭐예요? 오늘 결론 11절 하반절, 그때가 언제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술관원으로 삼아주시는, 여러분, 술관원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미상궁이라고 있는 것처럼 남방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술관원과 음식을 주는 사람은 여러분, 왕이 신뢰하는 사람,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데, 여러분, 포로된 나라의 노예 출신이 왕의 술관원이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제설교가 책 내용이랑 점점 제설교 비율이 많아져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왕의 술관원이 된 후에 얼굴에 수심이 좀 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당시에 왕은 절대적인 자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수심이 있거나 근심이 있는 얼굴을 찌푸리면 왕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왕의 심기를 나쁘게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을 유배를 보내거나 파직을 하거나 사형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늘 웃는 얼굴, 기쁜 얼굴, 긍정적인 얼굴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신하, 그것도 술 근원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얘가 술에 독을 탔구나, 이놈을 죽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4개월 동안의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서 왕이 신하에게 너 무슨 문제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내놓은 대답이 뭐냐? 내 나라 예루살렘의 성읍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내가 이거를 재건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을 올려요. 근데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청은 어떻게 됐느냐? 그 이전에 예루살렘을 시기하는 민족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리기를,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문이 생기면 이 민족들은 민족주의가 강한 종족인지라 자기네 나라끼리만 뭉치고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온 조서를 보고 그러면 예루살렘을 무너진 대로 그대로 두어라, 땅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 체면이 있지 자기가 결정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위신이 깎이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술 맡은 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있어서 물었더니 자기가 옛날에 한번 안 된다고 한 일을 다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기분이 나빠야 돼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4개월 동안의 기도가 하나님을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거기서 기분 나빠하고 마음을 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왕이 신하에게 묻는. 그러면 느헤미야가 나로 하여 그곳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왕이시여, 나를 그곳에 보내시려면 나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삼으시고 가는 동안에 적군들로부터 영향받지 않게끔 여러분 우리를 해치지 말라는 조서를 써주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제목과 마병과 군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빠야 될까요? 아니, 허락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되는데 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왕의 명령을 번복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해달라는 조서 주시고 그곳에서 성벽과 성읍을 재건할 수 있는 제목 주시고 군대와 마병까지.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144년 동안 아무도 건축하지 못했던, 아무도 건설하지 못했던,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이게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특세를 하면서 내 인생의 끝난 문제, 틀린 문제, 막힌 문제, 아니 내 일생에 나는 물질의 복은 없어, 내 일생에 자녀의 복은 없어, 내 일생에 배우자의 복은 없어, 내 일생에 뭐 건강의 복은 없어, 이제 아무도 안 된다고 다 손 내려놓은 것들, 끝난 문제, 틀린 문제, 막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의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든 것을 52일 만에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실까요? 느헤미야 2장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무리한 요구를 하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증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을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2장 20절 보실까요? 2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하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본문 말씀이 된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 중에 큰 전쟁이 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큰 전쟁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 한국 사회가 경기 침체와 불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인생에 큰 전쟁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새 이래 동안 구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새 이래 동안 구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언제 축복하시느냐, 네 글자 기도할 때, 네 글자 예배할 때. 다니엘 9장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기도해야만 곤경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기도할 때 돌이키시고 기도할 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예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자기가 땅 쳐놓은 것도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패역함을 보시고 그 땅을 진멸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 대적자들인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살려주실랍니까? 아무리 찾아도 50명이 없어요.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그 땅의 심판을 면하여 주시겠습니까? 근데 끝내 10명까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번복하시잖아요. 몇 번이나? 4번이나 번복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허락하여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진멸하려고 하시다가 롯과 롯의 가족들은 구원하시잖아요. 다 진멸하려고 하시다가 롯과 롯의 가족은 구원하잖아요. 그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생각하사 그를 엎으시는 중에, 심판 중에 내보내셨더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말씀 받으러 올라가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다니엘 세례가 벌써 10일째, 내일이면 10하루째, 반이 넘어가는 때예요.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만의 방법을 쓰죠.
온갖 금들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확신 없으면 확증 없으면 흔들리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진노하시사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진멸하려고 하실 때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응?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14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1장 다윗의 인구조사 아시죠? 이거 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살만해졌다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해요. 자기도 이제 살 만큼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해졌다는 거지. 예?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 열심히 안 해도 충분하다, 모자람이 없다는 거지.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든지 3개월 동안 쫓김을 당하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든지. 그래서 다윗이 뭘 선택해요? 3일 동안의 전염병. 근데 첫날에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7만 명이 죽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어이쿠 한 거죠.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는 그냥 별 의미 없이 한 것인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여러분 죄가 된 거예요. 이거는 죄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염병으로 해서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르아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역대상 21장 26절과 27절 요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상 21장 26절과 27절 아브라함과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고요. 오늘 보면 역대상 21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21장 26절과 27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게 뭐예요? 칼을 들어 죽이려다가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돌이켰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십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기도할 때, 다윗을 통하여 얘기하는 것은 언제? 예배할 때.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돌이켜지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끝난 문제, 틀린 문제, 막힌 문제가 있으려면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요. 이 오르아난의 타작마당을 살 때 이 오르아난이 공짜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굳이 더 많이 줘서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대가를 좀 치르셔야지 돼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응답하시고 돌이키신다. 역대하 12장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역대하 12장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나라가 강해지고 먹고 살만해지자 여호와를 떠나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하 12장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라. 니네가 나를 버렸어? 그럼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냐면 그 선지자의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마음대로 해 그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르호보암은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6절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역대하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3장에도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요나가 그 땅 3일 길을 다니면서 말씀을 외쳐야 되는 걸 하루 만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대충 설렁설렁 전해요.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좋아도 듣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들을 귀가 있는가? 내가 할례 받은 귀가 있는가? 그러니까 뭐 말씀이 안 좋아서, 교회가 안 좋아서,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요 3일 동안 다녀야지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이 요나가 아무 마음 없이 정성 없이 설렁설렁 대충 막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10절 요나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소리를 들었던 니느웨 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더니, 돌이켰잖아요. 과거에 악하던 길들을 돌이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이킨 것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봐도 안 돼요. 그건 안 되나 봐요. 포기한 거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까? 옆 사람의 인사해 됩니다. 예. 근데 그 앞에 한마디가 붙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요 4가지. 기도해야, 예배해야, 겸손해야,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악한 길을 끊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예전 상황으로 돌이키셔야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결정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요 4가지가 있을 때 이미 내 인생에 재앙이 임했어도 돌려주세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겸손하시고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